또 지난 주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따라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있다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결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 주변을 아프게 하는 삶,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나 좀 대접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육체를 쫓아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결론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은 거기다가 내 삶을 몰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상태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상태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도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허무하고 심판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영원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느 삶의 길로 행할지 이 아침에 분명히 명확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귀 먹게 하는 귀신이 내 귀를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슨 토론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 그 설교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중심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게 분명히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를 막고 있던 귀 먹게 하는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기도회 가운데
몇 가지를 분명히 명확히 말씀드렸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 고민이 서로의 공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수고들이 우리에게 서로 공감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 회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눈물 어린 그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 또 회개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의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기의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뭘 잘못하고 이건 죄의 열매고요. 내 자신,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어두운 존재고, 밑도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지, 그런 죄인된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인된 나, 그 모습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눈물 어린 그런 눈으로 과거의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심스럽게 앞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냐? 난 더 이상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옛사람으로 살기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는데,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삶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이고, 지금까지 어디서 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선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의 미래의 삶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눈.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고, 자신의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낯선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결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안의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고, 조심스러운 삶입니다. 낯선 삶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 우리들은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옛사람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생각, 육체에 끌려가는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의지와 잘못된 관계와 무엇보다도 잘못되어진 중독이 되어진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진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육체의 유혹, 그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게는 옛사람의 육체의 유혹과 시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잘못된 습관과 싸워나가고 중독된 모습과 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진정한 복,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는가? 고철덩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녹슬고 누구도 만지기도 싫어하는 고철덩어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부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서 전부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가운데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리게 되면 더러운 것, 정말 꼴보기 싫은 것, 정말 징글징글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찌꺼기로 분리가 됩니다. 슬러그라고 그러죠. 찌꺼기로 분리가 되고 순수한 금속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녹여내시고 더러운 과거는 다 씻어버리시고 새것 되게 하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새것된 것을 확신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새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그런 새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 금속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처럼 고철도 쓰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에 쓰지 아니하고 귀한 것에 쓰시겠다는 계획 가운데 있는 새것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죄에서 이전의 모든 죄에서 죄는 뭘 잘못했다 이건 죄의 열매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죄예요. 그런 내가 죄입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그 옛사람이 씻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뭔가가 생각이 나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므로 문득 사단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그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낯선 삶이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교회 생활도 옛사람으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그냥 불쑥 너무나 빨리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낯선 삶이고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정의가 회복된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적인 지정의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정말
복덩어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못을 박아서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형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내 새끼는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너 미래의 네 새끼를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누군가의 새끼란 얘기니? 그 맞아. 인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숨 쉴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묵상하지 못합니다. 아니, 의미를 모릅니다.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데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삶인데, 생명이 없는 삶인데 기도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영원히 호흡인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은 또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 사랑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고 내 관심과 배려가 그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기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관심과 배려가 일단은 가까운 셀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교육부서의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하고, 이 목천리 사람들과 직장에서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 끝까지 선교 지역까지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원수를 위해서 일단 기도해야죠.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야, 7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미워. 근데 뭐 정직한 말씀이에요. 살면서 미운 사람 하나도 없었던 사람, 내가 다 병원 소개해 줄게. 미운 사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랍니다.
그놈이 잘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차마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내게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뭐냐? 나의 복이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서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미운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정한 나의 원수는 나에게 대적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원수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원수고, 또 진정한 원수는 오히려 내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진정한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다 보면 결론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축복이 이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증오와 미움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적자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물론 나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또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심으로 하나가,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하나님과 나와 진실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모습 보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근거가 뭐냐? 지연 학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가 된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집니까? 점점 더 친밀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 보시고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해 보시며 욥의 마지막 회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조금씩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폭포수로 퍼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는 것이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서로 위로와 격려해 주는 것이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이 모습이 서로 공유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들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어디 사랑 안 해주나 어디 사랑 없나 백날 쳐다봐요. 없습니다. 자기도 사랑 못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냐? 복음 안에서 아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를 맞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 간에 같은 고민이 되고 같은 공감이 되고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고 헌신했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은 아시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정상적인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기도가 잘못된 게 외식하는 기도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방향성이 없고 내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 기도문은 초반부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썩을 기도다. 죽은 기도다.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기도하지 마. 내 신앙생활을 누가 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신앙하지 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기도가 곧 진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그럼 목사님 밥도 안 먹고 기도하나요? 제가 옛날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산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인데 딱 키게 되면은 조선족이 분이 녹음하신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한쪽 안테나를 바짝 세우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면서 밥 먹고, 안테나를 세우면서 사람 만나고, 안테나를 세우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 다 생략하고,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예화를 제가 다시 한번 다듬어 봤어요. 자, 새로운 차를 뽑았습니다. 그 새로운 차가 엔진이 좋은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엔진이 막 깨지는 소리가 나게도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차를 잘 길들이면 차는 좋은 소리가 납니다. 007 같은 사람한테 차 운전을 맡기면 며칠 안에 박살납니다. 운전을 형편없이 하는 사람한테 차 운전을 맡기면 엔진이 다 망가집니다. 기쁨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너희들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창조하였다.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고, 새롭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대해서 자기 의지로 살게 되면 엔진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망가집니다. 하지만 운전을 잘 하시고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운행하면 엔진 소리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목자되는 삶을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면, 운전을 잘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엔진 소리가 좋게 나는 것처럼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인 내 모습이 베스트의 모습으로 최고의 상태로 유지되어서 나는 소리, 그게 기쁨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내 삶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소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몸도 아프고 핍박도 받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이 어차피 때가 되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보니까 감사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겪으시는,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알고 그분이 준비하셨고 그분이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욥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텐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입에 달려 있으면 5년이 지옥이고 2년이 지옥이고 10년이 지옥이고 20년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의 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질 것이고,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살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승점에 도달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고민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은 영원하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